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듣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감이 누적되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시대 사람들은 아무 노동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든 농사와 노동으로 한 주를 보냈고 요즘보다 육체적 노동은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만큼 지쳐서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지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변화무쌍해졌고요. 무엇보다도 경쟁적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경쟁과 긴장으로 오는 피로감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상담가이며 크리스천 작가였던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경쟁과 경계가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경쟁과 경계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또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줄을 섭니다. 번호표를 받습니다. 번호표를 받은 자만이 마스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경쟁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트에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파스타, 면, 우유, 계란, 쌀, 빵 등이 동나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 놓아야 한다는 일념에 우리의 경쟁적이고 경계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알디에서 기획상품으로 손세정제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인당 3개씩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저도 아침 7시 알디 문이 열릴 때쯤
알디를 방문하였습니다.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손세정제를 사러 갔는데 다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구매하지도 못하고 돌아갔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구매했다는 안도감보다는 바이러스 때문에 더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장은 베드자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자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있는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연못 근처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피부병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피부병 환자가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피부병은 고통은 남들보다 심할 수 있겠지만 다리 저는 사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이 다리 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맹인이 될 것입니다.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쟁사회의 단면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착순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대접받는 경쟁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뒤로 물리쳐야 하는 곳, 자기보다 앞서 있는 그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살아남는 곳, 다른 사람의 어깨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출세가 가능한 곳,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이론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기보다 좌절과 소외가 가득한 아픔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이곳. 나 혼자의 치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경쟁이 당연시되는 곳이 바로 오늘 베드자다 연못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38년 동안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38년 전에 자신의 병을 고칠 유일한 희망으로 이 연못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연못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희망은 곧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둔했고 연못으로 들어가는 경주에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늦었고 뒤처졌습니다.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아마도 그에게 철저한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초라한 상황만을 매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연못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병자들 뿐입니다.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연못으로 달려왔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서 보냈지만 여기에는 회복이 없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죠. 이 병자 이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좌절감에 시달렸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쟁이 난무하는 이곳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8년 동안 아무리 경쟁해봐도 이곳에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경쟁하기 바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언가를 남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경쟁하고 경계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회복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낫기를 바라느냐고 묻는 것 하나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병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병자를 만나도 자신의 병이 하루빨리 낫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하는 병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 길게 남과 환경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병을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대신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경계하면서 자신의 병 고침만을 바라보고 산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연못이 아니라 경쟁의 연못에서의 삶은 그를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게 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달려온 그의 자리가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나의 행복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열쇠는, 회복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서 여전히 손에 잡을 수도 없는 요행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지 않는 것일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럴싸한 배경도 없다는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운명을 대신 개척해 주었으면 하는 의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말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면 될 것을 자꾸 환경과 남을 탓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38년 된 병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환경만 남을 탓하기만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인생의 삶에서 이 말씀 한 구절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좌절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이 인생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에 말 한마디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포자기하고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스스로 일어나 결단하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이 움직이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행복과 불행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선착순의 논리, 경쟁이 지배하는 이 베드자다 연못에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한 순간이 오면 그 원인을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을 믿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 경쟁의 자리, 베드자다의 연못의 자리를 완전히 떠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병들어 있고 그 곁에는 현대판 베드자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그때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 치유를 받기를, 성공하기를, 남들이 계속 아프든 말든 나만 들어가서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연못물이 움직일 때 빨리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경쟁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 그런 힘이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들쳐 안고 가서 이 연못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베드자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경쟁에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자비를 얻은 것일까요? 그런 자비는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와 고통과 상처와 한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경쟁의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요, 그 경쟁과 경계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자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쁨으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천이라면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은 다하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베드자다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그것은 문단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하고 10절 문장의 첫 문구로 들어가야 할 말이 9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록의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었다까지가 베드자다 병자의 사건이고 그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안식일이었다는 이 마지막 구절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안식은 바로 경쟁과 경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진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치유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쟁과 경계의 베드자다의 연못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참된 회복과 치유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해서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털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볼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